본문 1절 말씀을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허물이라는 단어는 고의적으로 불순종하거나 반역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또 죄라고 하는 단어는 목표 혹은 표적을 맞추지 못한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삶을 맞추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삶의 방향 자체가 바로 죄입니다. 인간은 본래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면서 살아갑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반역을 일삼는 것을 즐겨합니다. 성경에도 그러한 장면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전히 살 수 없고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중심에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주어진 원죄가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허물의 사함을 받은 자,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는 분은 온 세상 창조주이시며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본문 2절에서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말씀은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죄악을 사하시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오직 주님만이 선과 악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심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공로에 힘입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은혜를 더욱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몇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 말씀인 시편 32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온전히 누리기 위한 몇 가지의 방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 32편 말씀은 범죄한 가운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했던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 시간 다윗이 전해주는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온전히 누릴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허물을 하나님께 자복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5절을 보면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말씀합니다. 자신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사람, 주님께 자신의 모든 죄악을 아뢰는 사람,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숨기지 아니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행동으로나 마음으로나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매 순간 우리의 죄악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때로는 매주 주일 예배 시간에 참회의 기도, 우리 교회 예배 시간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이제 참회의 기도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참회의 기도의 시간에 지난 한 주간의 죄악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죄를 회개할 때 쓰는 표현 중에 잘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표현은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긴 하지만 사실은 틀린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죄악을 지었는지를 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르게 죄를 지었다라는 말은 자신이 그런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것을 회피하는 의도로 그 표현을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자신의 죄가 정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온전한 회개를 위해서 자신의 죄가 생각나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지난날의 자신의 죄악을 보게 하시고 죄악으로 더럽혀진 실존을 발견케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조명케 하셔서 온전한 회개로 이끌어 주시면 우리는 주님과 더욱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본문 5절 말씀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악, 자신의 모든 죄악을 다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다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다음 접속사가 뭐예요? 곧이란 말이 나오죠. 곧, 즉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백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즉시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것이 다윗의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허물을 하나님께 낱낱이 자복하고 주님께 내 죄를 하나하나 다 고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회개라 할 수 있습니다. 나를 짓누르는 죄악들, 나의 심령을 메마르게 하는 모든 죄악을 하나하나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자복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들으시고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다 용서하시고 사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 더욱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1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아멘. 10절에서 다윗이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다윗은 악인과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를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악인입니까? 10절에서 말하는 악인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모든 자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없는 사람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본문에서 가리키는 악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악인들의 인생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많은 슬픔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의 인생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참된 기쁨, 참된 평안, 참된 행복이 어디서 옵니까? 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들의 삶은 슬픔이 가득하고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아무리 돈을 많이 가졌다 하더라도,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가장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의인들의 삶은 주님의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가득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의인들을 가리켜서 본문 10절에서는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제적으로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는 사람,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한 사람만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임한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인자하심이란 단어는 하나님 안에 있는 최고로 좋은 것들을 의미합니다.
모든 좋은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기쁨, 행복, 즐거움, 평안을 비롯한 모든 좋은 것들이 다 포함된 단어가 바로 인자하심,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모든 좋은 것들을 표현하는 그 단어가 인자하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모든 삶 속에 주님께서는 인자하심으로 가득 채우신다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은 뭔가 다릅니다. 눈빛이 다르고요. 분위기가 다릅니다. 힘든 상황이어서 넘어질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겨냅니다. 포기하고 낙심하여서 좌절할 것 같은데 그래도 일어섭니다. 왜 그럴 수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셔서 능력의 손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굳센 믿음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직 주님만이 허락하시고 채워주시는 풍성한 은혜,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은혜를 모든 삶 속에서 누리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는 마음이 정직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11절의 하반절 말씀을 보면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마음이 정직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마음이 정직한 사람은 단순히 거짓을 행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11절에 나오는 마음이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고 자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진실된 관계를 맺고 참된 변화를 경험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바로 11절에서 가리키는 마음이 정직한 사람입니다. 결국 사람은 자기 스스로의 능력으로 의로워질 수 없고 정직해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새롭게 주실 때야만이 사람의 마음은 변화를 경험할 수 있고 진정한 의로움을 덧입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가 자기 마음을 돌이켜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셨고 고치셨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주보다도 넓고 바다보다도 깊은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밀려 들어와서 우리를 감동시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 11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의인들, 마음이 정직한 자들은 마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할 것을 권면합니다. 한번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으로 변화되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정직한 자로 변화되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인생 속에서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 권세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며 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크신 은혜를 더욱 온전히 누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온전히 고백하면서 회개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의롭게 하시고 정직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예배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성대한 은혜의 잔치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풍성한 하나님의 잔치, 하나님의 은혜를 즐기고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돈 없이 값없이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더욱 주님을 기뻐하면서 주님 앞에 더 큰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모든 수지광성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